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날은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날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성도 개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을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우리들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판단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언한 주님의 이 예언,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앞에 도처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말세에는 종교적인 미혹이 있겠다 그랬는데, 그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그 뜻이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말이죠. 전쟁, 기근, 지진, 오늘날 너무너무나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불법의 팽창, 불법이 팽창된다는 말 속에는 세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보다 오늘 한국교회도 한없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의 우주적인 전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인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복음이 로마와 독일과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므로 우주적인 전파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를 화나게 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한 가장이 젊은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통닭을 배달하다가 죽었다. 또 젊은 사람의 음주운전을 통해서 2차 사고로 6살짜리 아이가, 엄마는 햄버거를 사러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햄버거 앞에 서 있다가 그만 죽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와 불신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종말의 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리가 뭘까요? 이 믿는 도리는 믿음의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세상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그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라 거듭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 약속은 그냥 대충 말로 맺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피로 맺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누구도 변경하거나 거부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계약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런 계약을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행위 언약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언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 때문에 아담을 대표로 하는 전 인류에게 동일한 사태가 찾아왔죠. 동일한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행위를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다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행위 언약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조건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행위를 책임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상급이다. 등등 여러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믿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는 태도가 성도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믿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령을 주장하는 무신론의 시도,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지들만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인데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 하고 조롱을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대단히 약해 있을 때 무신론의 공격은 성도의 소망을 흔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 무신론뿐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비난도 엄청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사람들은 독선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공격하죠. 비웃죠. 저들이 어쩌다가 이 발전한 이 언론을 통해서 성도들의 비행이 드러나면, 그야말로 목사나 장로급의 비행이 드러나면 이를 들어서 비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흔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봅니까? 때로는 다수의 행포로 성도들의 믿음을, 소망을 흔들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왜 너희들만 믿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수가 소수를 공격하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히 존재하시지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변함없는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우리는 소망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실 성도들의 숫자는 과거에도 현재도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신자들이 다수라고 해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성도는 흔들림 없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잡고 소망 중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선행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행동화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유지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이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선행이 가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기초적인 생활비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외면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명품을 사들이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채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소비의 풍조가 저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참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란 말이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사랑까지 많이 보내서, 물론 일부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도 오곤 하지만 그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믿는 도리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세상에 사랑이 없다, 세상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 이렇게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 말이죠. 오늘날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을 보면 부모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극악한 범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기성세대의 이기심, 탐욕, 그리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받고 일어서는 것 등을 그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배운 비행 청소년들에게 비난만 했지 저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선도하려고 하는 선행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실천의 의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재림이 다가올수록 종말의 시기에 더 모여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는다. 왜 그럴까요? 왜 모이기를 피할까요?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이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도리가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도리를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기쁘고 예배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는 도리를 깨달으면서 감격에 빠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비유했죠. 신약의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 믿는 성도를 신부, 부부관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당연히 신랑 만나기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신부가 신랑 만나기를 싫어하고 신랑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한다면 이 신부의 사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삼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출근하고 그랬을 때는 하루 세끼 밥을 안 해줘도 되는데 제 아내도 그럽니다. 당신이 삼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매일 출근할 때는 그랬는데 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남편에 대한 신부의 자세가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있는 남편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신부가 저녁 일적에 아가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 신부가 저녁 일찍에 문을 잠그고 침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잠을 잡니다.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으로 그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게 되는데 신부가 뭐라 하느냐면 나 발을 씻고 이미 침대에 누웠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귀찮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드러운 신랑의 음성을 못 들은 채하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밖에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밤이슬에 촉촉히 젖을 때까지 신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인데 감기가 좀 들었다고 오늘은 주님 만나러 못 갑니다. 예배 못 갑니다. 오늘은 친구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이에요. 무슨 친구와의 약속?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합니다. 오늘은 친척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로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랑에게 SOS를 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점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런 현상이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영보다는 육을, 천국보다는 세상 나라를 강조합니다. 신앙이 형식이 되고 그의 신앙은 사상에도 삶에도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의 믿는 도리가 견고하면 그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에 치료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신앙 따로 행동 따로 형식적인 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 처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죠. 구속받은 신자가 주의를 어기고 공예배 못 나오면 괜히 마음이 깨름직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고 2주일 빠지고 코로나로 3주일 빠지고 집에서도 예배 동참하지 않다 보면 습관화가 됩니다. 예배 빠지는 걸 아주 예사롭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열심히 권면해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권면해야 됩니다. 때로는 중요한 그 한 권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에 동참하니까 잘 안 들릴 줄 알고 지난주에까지 한두 주 큰 소리로 설교하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귀한 장로님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10줄만 줄이시면 그렇게 쫓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장로님 몇 번 얘기했는데 제 말은 안 들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잘 들린다고 하니까 조용히 설교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 중요한 한마디 권면이 신령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예배 모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영육간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려진 무디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 이 벽난로를 켜고 추운 겨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을 저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이 벽난로 앞에 불집게를 짓고 난로에서 이글이글 타는 숯덩이 하나를 바깥으로 꺼내놨습니다. 통에다가. 그러니까 그 숯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보니까 완전히 식어버리잖아요.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숯덩이가 안에 있을 때는 이글이글 부글부글 타지만 그 부글부글 타는 숯덩이를 바깥으로 꺼내놓으니까 금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식어버리는구나. 모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신앙이 쉽게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중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주님의 명령, 분부를 받은 120모도가 마가다락방 집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퍼나르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지 않습니까?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한 시간도 빠짐없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여보니까 깨닫는 것을, 또 모여보니까 성장하는 것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모이는 것을 열심히 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성도들과 또 직접 소통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과 구역장님들이 계속해서 저를 대신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식지 않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삶의 자세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아는 성도일수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과거 이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선배 중에 정영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보다 불과 학교는 2년 선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는 41년생이니까 엄청난 분이죠. 두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당신이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시킨 교회를 물려주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셔서 안양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김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정경선 목사님 큰아들에게 교회를 물려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아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오셔서 선한교회를 방문해서 50만 원을 헌금을 주고 가더래요. 놓고 가더래요. 개척해서 이전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제가 힘이 부족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이 연보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죄스럽습니다. 목사님들은 지하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한 단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고를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기반을 닦아놓은 교회를 물려받아서 죄인된 심정으로 어찌하든지 이렇게 개척하고 저와 다른 고생을 하면서 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라면 용서하세요, 부자 세습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훌륭한 후배가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잘 알아요. 근데 아들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워낙 후배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책도 좀 증정하고 좀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 후배를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의 마음이 용수손치더라고요. 주님 앞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풍성한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어떤 설교도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목사님의 시간이 다른 시간에 사용된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주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모이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 10년 동안 30년 동안 설교 들어서 3,000번을 들었는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성도가 그 글을 보자마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댓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다른 한 성도가 그 글에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다. 그동안 32,850끼의 식사를 했다. 그런데 외식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 아내가 요리해준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내 아내가 무슨 요리를 해주었는가 꼽아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내 아내가 30년 동안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식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죠. 어려울수록 교회에 모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도 딱 집어 말 못해도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몰라도 그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양을 공급받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박병신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저께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 외대생들이 그런 변화가 있는지 저는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불신대학에서 참 그렇습니다 하고 격려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강의하는 한 테마가 있습니다. 2014년에 그 학교가 마우나 리조트 사건으로 9명의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오리엔테이션에 갔겠어요? 저부터도 안 가죠. 이 젊은 학생들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지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제가 딱 꽂았습니다.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우나 리조트에 네 선배들이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가겠느냐? 나부터도 안 간다. 죽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 학생들을 기념하는 추념비가 9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에 9명의 아이들 담아서 나는 여러분 학교에 올 때마다 실제입니다. 점심시간에 거기를 꼭 가서 참 여린 어린 학생들이 이런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는 신자도 있겠고 불신자도 있겠고 너희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 교수가 그래도 좀 도전을 받고 열심히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면서 감당하겠다 약속을 하고 내 삶을 추스린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학교에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죽음을 좀 생각해보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학생들의 생명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좀 정신을 차려보자.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좀 이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소망도 없이 대학에 와서 내가 연애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캠퍼스에서 보면 늘 쌍쌍이 연애를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화장만 짙게 하고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에게 정말 여기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문자를 하나도 보내지 않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만나자 어디서 뭐 하자 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원리가 맞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마음이 돌아오면서 바탕이 조금씩 마련된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제가 모이라고 하면 한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 이사장과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학과의 현대인과 성서
기독교와 이 기독교의 이해 신앙과 인성 체프를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신청을 하는 친구들은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출석부를 두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어서 수업을 계속 못하는 친구, 군대 가기 때문에 못 들어온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가 좀 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출석부를 다시 출력해야 되고 한 세 번이나 출력을 했어요.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학생들을 모여놓은 자리에 믿는 도리를 소개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정 여러분, 불신학교인 대학에서도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이게 안 되는가? 참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대합니다.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에 힘쓰며 보다 열심히 모이는, 곧 이 대면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얼굴을 대하고 모두 다 열심히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것을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내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